이 시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6년은 틀림없이 복을 받고 누리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또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입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자인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다 일어납시다. 따라합시다. 새해 2006년을 맞이해서 우리 다 일어나자. 아멘. 세상은요 혼란합니다. 세상은요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분열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빛을 발하면 혼란이 질서가 됩니다. 다툼이 화해가 됩니다. 또 분열이 화합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기독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번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비춰야 합니다.
또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빛을 비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다, 우리의 삶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시간 제 첫 주일을 맞아서 2006년 1월 1일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비추어야 할 빛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빛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춤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06년을 열어갑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2006년이 열렸다. 아멘. 자, 첫째가 뭘까?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것은 뭐냐? 정직입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 정직입니다. 안타깝게 이 사회는요, 거짓과 요령이 난무합니다. 적당히 거짓말 할 줄 아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가고 있습니다. 요령껏 일하는 사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괜찮은 속담입니까? 하면 안 되는 속담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왕 서울을 가려면 똑바로 가야지. 우리가 성공하려면 바른 길로 성공을 해야지.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벌써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물질 아닙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삶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그런데 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제, 이세 아들들 중에 말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출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많은 도망을 다닌 사람입니다. 또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너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성전 지을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도 못 짓게 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왕의 위치를 이용해서 간음도 했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함이 많은 다윗을 높이셨을까? 이스라엘의 왕, 성군 다윗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정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정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정직하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은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정직합시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직한 빛을 발하고 한국의 모든 성도가 정직의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부정은 물러갑니다. 부패가 물러갑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정직.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만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 왕. 이 다윗이 정직한 것처럼 정직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면 분명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정직한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직 운동을 일으키자 그 말인 것입니다. 정직의 빛이 가득할 때 분명히 우리나라에 번영이 올 것이고 수출이 증대될 것이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진실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버려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속담이 남아있는 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3살 교육 80까지 간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아니라 3살 교육 80까지 간다. 버릇은 나쁜 걸 말합니다. 교육은 삶의 변화된 아름다운 걸 말합니다. 3살 교육 80까지 간다. 그러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오늘 한국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과 교육 목적보다는 학교 운영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스승은 사라지고 지식을 파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는 사라지고 그 스승 앞에 배우는 제자는 사라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는 학원생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학교에 학생이 교실에 없고 학교에 교실에 제자가 없고 그 제자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원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헌학 이념은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교육이 교육다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육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한국 근대교회 효시는 교회입니다. 120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근대 신교육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교회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학교를 세울 때는 정부나 나라가 학교 세워주세요 하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니까, 국민을 깨우치려니까, 세계와 나라가 되어져야 하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일제 핍박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6.25 사변의 와중에도 교육을 우선했습니다. 지나간 120년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는 신앙심, 효심, 애국심을 심어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애국심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효심을 심어줄까? 빛을 발할 때 진정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지식만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교육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효 교육 없는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를 학생이기 전에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제자로 길러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신묘일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교육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말씀의 교육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빛을 발하는, 교육의 빛을 발하는데, 교회가 교육의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야단맞고 저렇게 터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학교 교육이 바로 서도록, 학교 교육이 바로 서도록, 더더군다나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화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합하자. 화합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빛이 뭘까? 한국교회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 화합의 빛입니다. 새해는요, 화합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화합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합의 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화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화합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서로 화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혹시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원수마귀가 침노한 길인 겁니다. 또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위험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까지 합니다. 화합할 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합니까?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화합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 봐라.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합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화합할 때 틀림없이 2006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화합하면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 번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번성의 복을 주냐? 화합하면.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또 뿐 아니라 화합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과 화해함으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의 사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화합의 빛을 바라며 삽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 또 뿐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 가서든지 어떤 사람들이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담을 헐으러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진실시켜서 십자가 빌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한 형제 한 모면입니다. 차별의 담을 허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외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을 허는 겁니다. 화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제하고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 모두 은혜 중에 은혜인 화합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화합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네 번째 빛은 뭘까? 희망이라는 빛입니다. 2006년 1월 1일 0시에 드린 송구영신 예배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으로 새 출발. 희망으로 새 출발. 이제 200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200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2006년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희망은 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 여러분, 왜 길이죠? 왜 길이죠? 길이 있어서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니까 길이 생긴 겁니다. 산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 산속에 갇혀 있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길이 만들어집니까? 맨 처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길이 필요합니다. 바라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꿈을 희망이라고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희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만이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빛을 비출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길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망의 길이 열리면 행복의 미래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날마다 희망을 말하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자. 다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희망 있다. 희망 있다. 세상 언론은요 1월 1일부터 한 주일 동안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다 희망 이야기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1월달 두 번째 주만 가더라도 희망은 날아가고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6년 365일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희망을 말합시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희망을 말합시다. 대통령이나 재벌이라도 희망이 없으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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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봄이 오면 겨울은 간다. 이게 순복음 언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맞아요? 아침이 오니까 밤이 가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절망이 가면 희망이 온다. 맞아요? 안 해요. 희망이 오면 절망은 쫓겨간다. 여러분, 왜 절망을 말합니까? 왜 절망을 봅니까?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하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성도가 당연히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희망이십니까? 희망이십니까? 희망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외침으로 정말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조상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2006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틀림없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병원 치료 받습니다. 가난한 저주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이름대로 될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6년 첫날 첫주 성찬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국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